제 복음 없이 많은 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 놓친 소위 말한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다 잘하고 있는데 복음 하나를 놓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놓친, 이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하면, 나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꽤나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고 있는데 복음만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놓친 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는 얘기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에 살릴 사람 다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놓고 우리는 그리로 안 갈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0절, 21절에 보시면 알겠죠. 20절에 보면 유향과 향품을 주께로 가져오고 그들의 번제들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희생제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주께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그리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오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백성이, 그 백성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근데 우린 그리로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 들으라. 나팔 소리는 사인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팔로 다 표현을 했으니까 그 사인도 우리는 안 듣겠다. 아니 적군이 모여오는데 그래서 파수꾼이 막 사인을 보내고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불신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고 번제물을 드리고 있고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실제냐?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옛적 길이 뭔지도 알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있는데 이걸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이전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예가 초대교회에 있으니까요. 이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옛적 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로 갔던
그걸 예적 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세대예요. 그냥 나는 희생제물 가지고 가니까, 나는 번제물 드리니까, 내가 주께로 향품을 가져가니까, 내가 주께로 유향을 가져가니까, 예물을 가져가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주께로 헌신도 하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뭘 안 하고 있냐면 예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건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가는 그 길이 선한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는 꼭 이 모양입니다. 그 번제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 거의 이 수준입니다. 참 안타깝게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배를 이 평생 동안 빠져본 적이 없고, 내가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 내본 적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그럼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예적 길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도취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헌신을 했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 믿음 속에 있고, 우리 후대들도 다 믿음 속에 있고, 다 목회자가 되었고,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죠. 이 본문을 그대로 두고요,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곡이, 그리고 주님의 통곡인데요,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장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잠잠할 수가 없고 이런 겁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보고 있습니다. 패망에 패망을 거듭하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이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지만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많은 나라의 문이 열리고 계속 응답이 일어나고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기쁘지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잠잠할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 뛰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지금 현재 불신자는 죄송합니다,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고 주께로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프다.
슬프다. 도무지 나팔 소리를 저 경보를 듣지 않구나. 듣지 않구나. 선한 길 내적 길로 가지 않구나. 패망의 패망을 거듭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니까요. 이 큰 태풍이 몰려오고 곧 이 배가 넘어질 것이 뻔한데 거기에서 뭐 춤추고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죠. 닥칠 고난도 기가 막힌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는 게 더 기가 막히죠. 그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끼리 좀 해서 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터져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전 세상을 건져야 되는데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보여지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데 곧 이런 일이 닥칠 것인데 이 사람들의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 길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부인하고 곧 재앙은 닥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찌합니까? 잠잠할 수가 없어서 계속 사람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둬도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역사에 도취되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는 이런 상태에 항상 아프고 또 슬프고 한편으로는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로 현실을 보면 세상을 보면 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뺏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현실이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다 부인하니까 곧 멸망할 건데 그럼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살 것이라고 너무 눈에 보여서 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영접운동 일어나서 좋아하고 말씀운동 몇 군데 일어나서 힘을 주고 하고 이거는 본론을 시작 못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냔 말이에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가슴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한때 역사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끌고 가야지 하고 아니면 안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터지면 정말 이게 보여지면 잠잠할 수 없고 또 그 결과로 일어났던 증거는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껍데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흉내 낼 시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현실이 어떠한지 현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떠한지 지금 소위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어떠한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곧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눈치 못 채고 있고 암만 말을 해도 안 들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면서도 잠잠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자기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길이 사는 길이다, 저 길이 사는 길이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6절에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자세하게 보라는 거지. 어디가 예적 길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적 길이 어떤 길인지,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세하게 보고 그리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화란까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시간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적 길,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냐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했던 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 예적 길이요, 그 길이. 그게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을 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서신서에 전부 그 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 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복음서가 전부 그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적 길이 뭔지를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뭐 영혼 없이 그냥 적당하게 한 발짝 뛰어서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주인공인 양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글이 달라 보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한 성도로 아니면 한 사도로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게 다 다가온다니까요.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부 육신이 익숙합니다. 전부 꾸미는 외형과 껍데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채우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모든 걸 쏟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세하게 보세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다는 걸 성경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믿고 그 일에 정말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보통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면서 기회이면서 참 큰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뒷걸음질 칠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뭔지를 연구하고 궁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적인 근력으로 쌓아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계속 넘어서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세계복음화가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된다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문들이 막 열릴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급속하게 문이 열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닌 목사님 이런 분들 볼 때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서 저는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드렸고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우리를 주목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준 분, 준 나라, 준 교회에 대해서 주목한다. 왜 그러냐? 이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아놀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벨무데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미래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한다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쳐다보고 합니다. 이분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몰려올 거예요. 이 복음이 계시된 저 첫나라에서, 이 복음이 계시받은 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기로 위해서 오고 확인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도전합니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일거수일투족. 아놀드 목사님 모시고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가면 사방이 쿠바 그림이거든요. 쿠바에서 그림 사오고 그 뿔로 만든 조각 사오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쿠바 작품이 있다. 이게 본인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막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막 좋아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 복음 준 사람, 복음을 준 교회, 복음을 준 나라, 이게 각인이 돼 있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 원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그냥 복음 줬으니 끝 이게 아니고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의 긴장입니다. 정말 그들을 제대로 돕고 싶어서. 왜 그러냐?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당세국에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옛적 길이 뭔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받은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성도가 그 시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찌 살았냐 이렇게 해놓고 던져보세요. 알아보세요. 그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보인다니까. 왜 그러냐? 흔적들이 너무 많고 기록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예들이 성경에 깔려 있으니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부족함도 많지만 진실로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길이라. 옛적 길이라. 옛적 길. 물론 예레미야 당시의 옛적 길은 이미 이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요 시대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주신 메시지 중에는 가장 좋은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단 말이에요.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어찌 살았냐? 그거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노하냐? 그 맞죠.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있어서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범주에 우리도 속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노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돌아서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노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삶이라. 옛적 길을 알아봐라. 그리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할 때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인생에게 복음을 계시하셨고 세계복음을 맡기셨어요. 잘 준비된 인생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우리 같은 인생에 이걸 맡기셨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부대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모르니까
이게 숲속에 가면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산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그것도 밤에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길 잃다고 얘기할 땐 좀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재밌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길을 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과 방황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열심히 가다 보니까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이게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순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냐? 진리도 아니야. 똥꼬집이야, 똥꼬집. 근데 그게 마침 복음이냐 진리냐 굳게 붙잡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진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형성된 게 있어요. 대부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라도 복음에 방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 예배 때 왜 넥타이를 안 하시나? 이렇게 하시면 넥타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는 게 복음이고 안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좋은 것이지만 복음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이게 이것만큼은 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그게 복음과 충돌될 때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걸 붙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포기 안 한다니까. 참 희한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버리세요. 유익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유익한 것은 옛적 길이라 선한 길이 뭔지를 알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시라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볼 때 진정한 전도운동도 터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 이것만이 자기 인생의 답이고 현장의 답이고 세상의 유일한 답이라고 정말로 믿으시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은 계속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마지못해 뭔가를 하는 그런 걸 빨리 돌이키세요.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는 진짜를 해야 됩니다. 진짜. 터져야 된다니까. 우리 가슴이. 복음으로. 그리고 그 길을 진실로 걸어갈 때에 옛적 길 선한 길을 연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빌립과 같은 그런 평신도가 되고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가 되는 것이고 아낌없이 목숨을 드렸던 사도들처럼 바울처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처음 복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을 오픈했던 루데아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받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인생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답을 얻어야 돼요. 이 길이 옛적 길이라, 이 길이 선한 길이라, 이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성경에 너무나 다양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소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갈등 없이 방황 없이 넘어서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신도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맡겼잖아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맡겼잖아요. 벌써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빌립을 통해서 나라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평신도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였어요. 집사. 하나님이 붙이신데 막을 자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준비된 평신도들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화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를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걷는 중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보여주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짜로 올바른 전도자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니 전부 아프잖아요. 못 알아듣고 죽어가는데 곧 나팔 소리 들려서 올 건데 부인하는 모습 보니까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고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냥 해벌쭉한 모습이 행복하다 이게 아니었거든.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와 동행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면서 늘 아픈 거예요. 늘 슬프고. 왜 그러냐? 죽어가니까 보여지니까 암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심지어는 말해주는 자기를 더 핍박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진짜로 눈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것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합니다. 동시에 세계를 살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표에 우리가 산다는 것도 너무 큰 축복이고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큰 기회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이고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서서 쇼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외형적인 조그만 결과물에 만족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자들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걸었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대로 걸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걸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을 살리고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던 이유도 이런 연유였습니다. 몇 명이 뛰어난 몇 개의 결과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고 복음 받은 자가 세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로 옛적 길로 그 선한 길로 걷게 해야 됩니다. 각자가 걷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 중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그릇을 크게 하실 것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으쌰으쌰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주셨으니까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목표 달성해보자 그거 아니라니까. 목적을 이루어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복음 받은 자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사람. 서서 알아봐라. 길에 서서
알아봐라. 어떤 게 선한 길인지, 어떤 게 옛적 길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알아봐라. 어떤 게 선한 길, 옛적 길인지 알아봐라.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한 평강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 교만한 말이라고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저희들 말고는 이 음성을 듣고 수종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그게 주신 축복이면서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목사님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세복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미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주의 종과 그 나라와 그 교회가 이 길을 똑같이 올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더 발전시켜서 더 예민하게 더 성장시켜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수종될 수 있을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전 세계를 당대 세계복음화 쪽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유익하고 올바른 지름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한 분도 외에 없이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 그 옛적 길로 걸으면 돼요. 귀중한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결론 났다면 이제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옛적 길로 걸어가면 돼요. 복음이 확실하고 당대 세계복음은 저 끝이 확실하고 그럼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서서 보라고 했어요.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위로 성경 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조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실로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기 앉아서 당대 세계복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보세요. 어떻게 복음받은 자들이 살았는지를, 어떤 중심으로 살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내면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쭉 보세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가라고 했어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방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맞으니까 웃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방해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옛적 길,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고 그런 걸음들이 하나 돼서 당대 세계복음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당세복을 이루는 귀중한 역할이 되는 거고 우리 걸음이 수많은 당세복의 제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어딘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다 보던 자로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길을 그대로 걸으며 보여주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는 천병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선한 길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로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옛적 길이 무엇이며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으니 실제로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당세복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선한 길 옛적 길로 다 걸어가는 정말 주께서 그토록 원하신 그런 삶이 이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따라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더 빨리 확장되어지고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 도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 당대 세계복음화를 능히 수종들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